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가장 좋은 것을 앗아갑니다. 빼앗아갑니다. 네, 앗아갑니다. 빼자를 어디 갔는지 또 잊어버렸어요. 빼앗아갑니다. 죄는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먼저는 아담이죠. 그리고 또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서 여자를 또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이냐?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평원, 그러니까 평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들판이나 이렇게 그런 곳인가 봐. 그런 뜻으로 했는데 그곳의 어떤 의미는 그 평원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어떠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은혜가 있는 곳이고 가장 어떤 기쁨이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하나님이 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곳에 두셨는데 그곳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살기가 좋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에덴에 가서 산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병원도 없고 여기는 백화점도 없고 여기는 음식점도 없고 여기는 노래방도 없고 여기는 막 이런저런 거 다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이렇게 말할 거야. 에덴 동산은 살 곳이 못 된다. 왜? 뭐 병원도 없어. 음식점도 없어. 화장실도 없어. 그런 거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푸세식 알죠? 푸세식 알죠? 어릴 적에 그 푸세식에서 저기 놀면 좀 말하면 좀 그래요. 좀 거시기해요. 거시기한데 오늘날 이렇게 아주 그냥 편한 화장실에서 쓰다가 시골에 한번 내려가고 거기 쓰려고 그러면 요즘 애들은 아마 못 갈걸요. 무서워서 거기 빠질까 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여기 에덴 동산에서 산다 그러면 아마 못 살 거예요. 야, 여기는 쉴 만한 것도 없고 놀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즐길 데도 없는 그런 곳이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곳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산 거예요. 언제? 타락하기 전에.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는 이후에는 그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타락한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하기 전에 인생이 살아가는 곳이지 타락한 자들이 살아가는 곳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그곳에서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어떠한 좋은 환경들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떤 이 문제 앞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 부리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런가? 라고 하는 자책감도 때로는 후회도 이런 낙심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을 놓으시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권을 주시고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실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었고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벌거벗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뭐가 즐겁습니까? 거기에는 병원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음정도 없고 뭐 하며 살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여기 가서 산다 그러면 아마 안 살 거야. 아마 핸드폰 안 주면 핸드폰 줘야 살 거야. 그럴 거야. 아마 천국도 아마 핸드폰 줘야, 핸드폰 허락하야 가겠습니다라고 그럴 정도로 이곳은 정말로 타락한 죄인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는 우리는 여기서 못 살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은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 가기 전에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을 이들이 어겼잖아요. 누가 먼저 어긴 거예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하여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고 또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벌거벗은 것을 앓고 숨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 따라서 쫓겨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것은 비참한 게 아니야. 근데 쫓겨나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쫓겨나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쫓겨나는 그 비참함은 알겠죠. 저도 쫓겨나 본 적 있어요. 집에서 몽둥이 맞고 옛날에 11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11 공부. 이거를 몰래 숨겨놨다가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놀고 싶지. 공부하고 풀어갖고 매일 오면 그 갖고 갔다가 하루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겨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숨겨놨다가 화장실 뒤쪽에 숨겨놨는데 아버지가 발견해갖고 이게 뭐냐? 아버지 때 몽둥이로 맞고 그날로 내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어. 그거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굴다리 밑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밤새도록 하루 종일 쫓겨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앉아있는데 어떤 지나가시는 마을분이 야, 너 거기서 뭐해 인마? 이제 지금 난리 났어. 그러는 거. 왜요? 네 엄마 아빠가 너 찾느라고 난리 났어. 그러더니 저 집에 안 가요. 네, 그랬어요. 못된 고집이 있었나 봐요. 못된 고집.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 3학년 때니까.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뺨을 한 대 맞아봤거든요. 뺨 맞고 내가 쫓겨났거든. 나가 이 새끼야. 그래서 나갔어요. 쫓겨난 거죠. 그런데요, 쫓겨나니까요, 갈 데가 없는 거 있죠. 갈 데가.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쫓겨나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죄는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였어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생각하고 번성하며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하와는 마귀를 원망하잖아요. 그 마귀 때문에 그렇다.
아담은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렇다. 서로가 원망하면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사랑교회가 가장 행복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려니까 짜증이 나고 목사님 보기도 싫고 성도 보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가면 보고 싶은 얼굴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냥 주일날만 기다려지고 오늘은 목사님 보고 싶고 권사님 장로님 보고 싶고 성도들 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가는 곳이 행복해야죠. 교회 가는 발걸음이 즐거워야죠. 짜증나서 억지로 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의 말 들었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말 듣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 하와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뭐한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사라, 여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남편도 여자의 말이라고 또 안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잘 살아요. 오늘 간판 보니까 여자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간판이 있어요. 저 안산에 가보면. 그럼 진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법인데 말씀인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고 뭘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와는 또 자기의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야? 마귀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죄예요.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했던 거, 가장 은혜가 넘쳤던 거, 가장 기뻤던 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던 이 에덴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했던 곳에서 가장 불안한 곳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가장 은혜가 있었던 곳에서 가장 어떤 게 죄악된 곳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가장 행복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가장 불안한 곳이에요. 죄악된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렸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가로막혔다라는 거예요. 무엇? 너의 허물이, 너의 죄가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은혜의 것들을 어떻게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막혀버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다. 왜? 죄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쫓겨난다라고 하는, 비참하다고 했잖아요. 쫓겨나는 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날 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쫓겨나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죄는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 그걸 빼앗긴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죠. 구원은 바로 그거예요.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누려야 될 것들을 다시 찾는 게 구원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생명을 빼앗았고, 죄는 기쁨을 빼앗았고, 죄는 은혜를 빼앗아버렸고, 죄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다 훼손시켜주고 파괴시켜버리고 끌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죄는 그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사망을 갖다 주었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었어요. 우리에게 슬픔을 갖다 주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왔던 이 사망과 슬픔과 고통은 이제는 없어져야 하고,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과 은혜와 기쁨들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애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1절로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현대의 성경을 한번 쭉 읽어봅니다. 이것이 뭐로 이렇게 된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루살렘의 부녀자들과 유다 여러 성의 처녀들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우리 장로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며, 청년들이 힘겹게 맷돌을 돌리고, 소년들이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젊은이들은 노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으며, 우리 머리에서 멸관이 떨어졌으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쓰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 침략당하고, 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또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 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지금 뭘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들을 다 빼앗아 버려서 이제 즐거움이란, 기쁨이란, 은혜란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누리라고 주셨던 것들인데, 이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다 막혀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혀있는 것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막혀 있는지, 건강으로 막혀 있는지, 자녀의 문제로 막혀 있는지, 때로는 사업으로 막혀 있는지, 어떤 것으로 막혀 있는지, 이 막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 회복해야 되고 뚫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로 인하여 막혀 있는지 알아야죠. 그 막혔는 것보다 그냥 일단 나중에는 여러분 동맥경화, 뇌출혈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막힌 거예요, 막힌 거. 막히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병원 가서 뚫어야 되잖아요. 심근경색 걸린 사람들은 그래서 스탠드 박아요. 여기다가 스탠드 안 막히면 이게 막혀갖고 죽어요. 여러분 막히면 뚫어야 되는데 막혀있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게 왜 막혔는지 모르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면 죄가 우리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갔다고 했어요. 그 죄가 너의 죄와 너의 허물이 가장 좋은 것들을 막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막혔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왜 막혔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막힌 것을 우리가 뚫을 수 있고 그 누리지 못한 것들을 다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정말 빼앗겨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보고 있는 것하고 누리고 있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누려. 그런데 난 못 누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 근데 한 사람은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못 누려. 똑같은 시대 속에서 똑같은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그러는 거예요? 영이 눌린 거죠. 영이 눌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에 붙들려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못 누려요.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절을 빨리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바꾸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 속았다고요? 우리 지금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가로막혔다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점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는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을 못 누려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원래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에 마귀에게 붙들려서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빼앗아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죄 때문에, 원인을 알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원인이 뭐야?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아, 그래, 찾자. 돌아가자. 우리가 누렸던 거 다시 회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죄를 시인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죄가 뭔지 알았어. 아, 이게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는 미쁘시사 의로우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또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너그럽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가면, 자백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돌아가는 방법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알고 계시죠? 그 아들이 아버지 것을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나가 살고 있어요. 아버지 밖에 나가 살아가는, 처음에 좋은 줄 알았지요. 그런데 너무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잖아요. 다 탕진하고 보니까 내 아버지 품에 있는 그 품꾼들은 양식이 많은데 나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굶주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옷 가져와. 좋은 옷 가져와. 신발 가지고 와. 반지 가지고 와. 다 갖다 내 아들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이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당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막혀버렸어.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안 되는 것보다 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 문제가 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혹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없는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과 약속을 내가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반드시 찾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잊고 있어. 그 잊고 있을 때 내가 그 문제가 아무리 이 방법에도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것이 있는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혀버린 것이 있진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가다가 예를 들어서 반지 하나를 잃어버렸어. 목걸이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거 어디서 잃어버렸지? 왔던 길 다시 돌아가 봐요? 안 돌아가 봐요? 돌아가 봐서 내가 있던 곳에, 내가 카페 갔다, 내가 카페에서 나오나? 카페 가봐. 아니야. 내가 또 어디 갔었지? 어디 또 갔던 곳을 다 돌아가 보잖아요. 찾아가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장소가 있는지, 내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는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그걸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나를 회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환도 펴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에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갈 때 야곱이 쫓겨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돌베개 자고 자면서 아버지, 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집을 안 짓네. 약속을 안 지키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고 나서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딱 가니까 그 아이를 디나가 강간을 당한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뭐가 돼요? 살인자가 돼버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야, 이제 그거를 모면시켜주려 너 베델로 올라가 빨리. 너 베델로 다시 올라가. 네가 나를 만났던 거, 내게 은혜를 구했던 거 다시 베델로 올라가 라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를 입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고요? 죄를 짓게 되어지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복강에서 그렇게 선서와 신과 잘해서 그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은혜롭게 살 날만 남았는데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다 살인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라는 거, 야곱이, 야, 우리가 이제 멸문지화 당했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야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나를 만났던 거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야 돼. 그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내가 어떤 것이 문제가 생겼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돌아가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따라봅시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어.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예수께로 돌아가야, 예수를 만나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고, 아버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아버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습니까? 돌아오셨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즐겨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못 놓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 목사님 무슨 말을, 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요. 진짜 세상의 낙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 누리고 싶은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막혔던 거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냐고요. 그래야만 아버지가 우리의 신혼을, 우리의 막힌 거를,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나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그의 죄를 용서해서 누구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죄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죄가 해결되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고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자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우리는 다시 그 빼앗겼던 그 은혜,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께 돌아가는 방법은, 그 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께로 가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 맡겨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신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보내게 하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보내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면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만 되고 경험해야만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간만 보고 있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 안으로 내 몸을 던져버리고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한다고 해서 내가 뭐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을 수 있고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아닌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서잖아요. 그들이 길이 없는 곳으로 왜 왔냐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으로. 왜 가까운 길 내비두고 왜 이 길로 와갖고 우리 다 죽게 만드느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이 말했죠.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사람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바다가 길이 돼요, 사람에게. 거기 들어갔다면 다 죽지.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걸어갈 수 있는 길. 애굽이 들어왔을 때는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길로만 가려고 해요. 왜 이 길로 왔냐 이거죠. 저 좋은 길, 가까운 땅은 가까운 길은 내버려두고 왜 먼 길로 돌아와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보는 게 아니라 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양에게 오는 것은 생명을 풍성케 함이라.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하늘의 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회복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절대 불러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아빠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래 잘했어 이럽니까? 아니죠. 한 대 주워봤죠. 호출해 봤든가. 못된 짓 해놓고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물론 도와줄 수 있죠. 근데 한 대 먼저 맞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거잖아요. 못된 짓 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성민 그런 것 때문에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린 다음에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때린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맞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 죄를 지으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이지. 경찰만 봐도 군인일 때는 군복 입고 다닐 때는 그 헌병소 지나갈 때 아주 긴장해요. 헌병한테 잘못 걸치면 꼬투리 잡히면 괜히 군기교육대 가고 끌려가니까. 근데 딱 민간이 되고 나서 딱 보면 경찰 보면 괜히 경찰이 잠깐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괜히 찔찔 하는 거잖아.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요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가 없으면 당당하죠. 죄가 없으면 떳하죠. 죄가 없으면 큰 소리 낼 수 있어. 당신 나 죄 없는데 왜 부르는 건데? 경찰한테 막 따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 죄를 지으면 왜요? 자꾸 주눅 들어가는 거죠. 죄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이 죄 때문에 당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당당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한번. 정말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아버지, 내가 죄를 씻겨졌다면,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됐다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힌 거 열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열어주겠어요? 열어준다니까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 막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혹 내가 지금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빨리 아버지께 와서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하여서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시인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회복된 신앙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풀려지고 모든 것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버지께 돌아왔으니까. 죄사함으로 인한 죄사함 받고 아버지께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탕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셔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도 여러분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뭐예요?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예수는 가장 좋은 것을 찾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는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장 좋은 것을 찾게 합니다. 주님, 죄는 빼앗아가지만 예수는 좋은 것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속에 회복되어져서 이제 그 회복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했사오니 예수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찾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